앞으로 수요일은요, 100일 성경 읽기가 끝날 때까지는요, 성경에 대한 개관을 좀 설교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100일 성경 읽기를 참여해서 읽는 그 내용들을 조금은 더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구원의 완성, 새 창조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게 언약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대는 이 언약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셨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의미를 살피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안에 어떻게 펼쳐졌고,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신구약 66권 1189장의 이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조금은 도움을 드리려면 성경의 각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신구약 다 한꺼번에 하긴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기초죠, 여러분. 기초.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이죠?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만병통치 약, 그런 약은 아니고요. 이 약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요, New Testament.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죠? 3구는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글씨가 좀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더 큰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보여도 그냥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니까요. 여기 보면 율법서라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그리고요, 역사서라는 12권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고 보통 불리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그가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요,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게 전체 구약에 구성된 내용이죠.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를요 시대순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요. 정복 시대는 어느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사사기를 정복 시대로 볼 수 있고, 단일 왕국, 분열 왕국, 왕국 시대가 있고, 포로 왕국 시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가 귀환한 그러한 시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그리고 침묵 시대,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살짝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 내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내일 특세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어려우신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네요. 3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센스가 좀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속하게 하지만 선명하고 정확하게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경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말씀드렸지만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그 부분 정도 되고요,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고요, 출애굽기 내용 광야시대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 분열왕국시대, 열왕기하까지 역대상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시대를 지나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침묵, 중간시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창조시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의 창조 이야기, 하지만 3장에서 4장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모든 인류가 같이 공유하는 역사다 해서 이걸로요, 좀 어려운 말로 원시 역사라고도 그래요. 모든 인류가요, 이건 다 같이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중심이 되는 역사로 성경의 관점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내용을 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내용들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만들었고 물어보면 첫째 날 빛이요, 둘째 날 궁창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면 이렇게 되시기도 하더라고요. 천천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첫째부터 셋째는 뭘 하냐면 어떠한 구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궁창 하늘이라는, 그리고 땅과 바다, 이런 부분들을 구획을 나눠 놓고요, 네, 다섯, 여섯을 보세요. 광명체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궁창에다가 채우시는 거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공중에다가, 그리고 바다에다가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요, 땅에다가 짐승들을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섭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부터 보면 타락 사건이 등장하죠. 죄와 고통이 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아벨의 그런 희생의 제사,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타락의 모습이 창세기의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보면 노아는 이제 홍수를 만들죠. 노아는요, 최초의 선박 제조업자였습니다. 업자. 이 미식 축구장하고 크기를 보면 저 정도 차이라고 그래요. 뭐 노아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목사님 거기에 동물들 다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탑니까? 코끼리하고 토끼하고 같이 있다가 토끼랑 호랑이랑 같이 있다가 그 호랑이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그리고 뭐 물에서 사는 것들은 뭐 홍수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양 정도 크기로 만들면, 그 평균을 내서 양 정도 크기만 하면 저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시작된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바벨, 혼란이 왔고 인류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시대를 지나서 이제 족장시대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스페셜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것은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네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보실래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 빨간 라인이요, 아브라함이 왔던 경로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도 갔어요. 거기 가서 거의 이 바로한테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찾기도 하고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선택된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 족장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3장까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 24장에서부터 26장 매우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이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삭, 순종의 대명사였죠.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뭔가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30번 동안을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파란만장 우여곡절한 그러한 삶을 창세기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건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의 핵심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만에 근 장정만 60만 명, 뭐 다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번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요 그 사람들을요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뭐 하고요?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살면서 애 낳고, 그래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애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을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궁과도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문 정도 됐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나라 국가 수준으로 키우고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마쳤는데요, 어떻게 과연 창세기에서 나오게 될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게 바로 19장 2절까지의 출애굽기. 그리고요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정도를 11개월 19일 1년 정도를 머물어요. 1년 정도를 머물어요. 여기가요 가장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머물면서 성막 만들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잡고 죽이고 뭐 태우고 하는 레위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민수기 한 10장까지 출발 준비하는 것까지 인구조사하고, 그 내용이요 시내산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은 율법 10계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게 25장에서 40장,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은 광야 여행을 준비하고요, 민수기 11장에서부터 25장은 이제 계속 광야를 도는 그런 부분이고, 민수기 26장에 36장에 보면 출애굽 광야 2세대, 여기서부터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 광야 1세대 2세대 2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가지 재앙, 뭐 이건 여러분 아시죠? 피계, 이파, 그 다음에 가축, 죽음, 그 다음에 종기,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초태생의 죽음, 이러한 10가지를 통하여서 애굽이요 초토화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죠. 어디까지요? 시내산 아래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시내산 아래에서 얼마를 있었다? 한 1년 정도 머물러서 거기에서 많은 성막 만들고 레위기 제사법 세우고 여러 가지 규례들 세우고, 그리고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와 인구조사까지 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중요하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인데 사실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 돌판이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돌판은요, 돌판 두 개 똑같은 걸 썼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읽고 하는 거고 하나는 보관하고, 그래서 두 개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의미적으로 이것을 두 돌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요, 인간 사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어요. 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건설하죠.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성막, 텐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텐트를 치게 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요,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어디서 제가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또 이거 막 오랜만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니까 오늘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좀 썼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성막은요, 진중앙에, 전체 진영 텐트를 치고 광야에 살았으니까요, 가장 중앙에 이렇게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끝났고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네요. 네, 맞네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보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요,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레위기 이해의 핵심인데, 속죄일, 레위기 16장이 딱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이 대속죄, 하나님께 어떻게 죄가 용서되느냐가 16장에 이 속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이것은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거룩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느냐? 레위기에 뭐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라, 속죄일을 통해 거룩해지죠. 그럼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속죄일, 제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거룩하라, 레위기 18장에서 20장도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깨끗해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거룩으로, 거룩한 삶, 이것도 먹지 말고 이러이러한 삶도 절기 이거 지켜라. 실패해요. 그럼 다시 5대 제사로 돌아가서 속죄일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 이 거룩에 대한 순환이 레위기 안에 큰 구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었고요. 민수기의 내용은 뭘까요? 민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넘버스라고 그래서 숫자입니다. 인구조사 몇 번 했다고 그랬죠? 2번 했습니다. 2번 인구조사. 첫 번째 출애굽 세대 조사, 그다음에 두 번째 광야 세대에 대한 조사. 약 광야에서요, 약 한 4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약 40년의 기간을요, 광야에서 왔다 갔다 방황한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진을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배치를 한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진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유다가 가장 큰 진기를 들고,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해서 함께 하고 중앙의 성물을 중앙에 보호하면서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명기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신은요, 귀신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 신자를 써요. 한문으로 다시 말한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보냈던 여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도 다시 해설합니다. 십계명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한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해설해 주는 것이 신명기다는 것을,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복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복시대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정복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4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자,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 나누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가 조금 우리가 읽기가, 이 모르는 지명들이 많으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도 내 땅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권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요 4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가지 명령어인데요. 중심 있죠.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에 취하라, 여리고를 취하라. 대표성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땅을 나누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4가지의 명령어로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들이 살았던 이들이 이전에 가나안을 딱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거기서 과연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사사기는요 실패로부터 시작을 하죠. 정복의 실패에서요 가나안 족속들의 정복 실패합니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들이요 점점 갈수록요 이게 모습이 사사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삼손 같은 사사를 보면, 삼손은 참 자기의 막 힘만 믿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합니다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점점 기울어지는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을 보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이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있을까?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죽게 되는 일, 그것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는 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타락상이 보여줘서 이때 이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어서, 사실요 사사기는 무엇을 내다보느냐, 그때의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요? 사무엘상하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왕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시대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왕국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파의 체제가 아니라 왕에 의해서 왕의 이방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볼까요? 사무엘상의 구성을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누구냐? 킹 메이커입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본인이 사사였는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장에서부터 15장 중간에 사울 왕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16장에서부터 31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해서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여기도요 아주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체로 재밌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 이야기 좀 살펴볼까요? 조금.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사울은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 좋을 수 있죠. 하지만요, 그 다음 중간 마지막도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조금 사울의 생애를 중심으로 좀 보면은요, 사무엘이 의해서 사울이 선택됐죠. 겸손했어요. 하지만요, 그는 교만했습니다. 이 거절된 왕이 됐고요. 나중에 몰락하는 왕, 시기, 질투, 분노. 그래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다가 막힌 길, 또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승리, 불순종, 패배의 삶을 사울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다윗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공했죠. 하지만 죄를 범하죠. 실패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게 전체 사무엘 하를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승리하고 쭉 올라갑니다. 아주. 그래서 환희, 승리, 승리자. 근데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이 11장에 딱 등장해요. 11장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좀 찾아오죠. 다윗과 사울은 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을 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자 다윗은요 그 선지자 앞에서요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실요, 사울이 더 죄를 많이 저질렀을까요? 다윗이 더 죄를 더 많이 저질렀을까요? 보면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른 부분도 있어요. 드러난 죄들이 말이죠.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냐? 회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납죽 엎드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점점 다윗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회하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는요 사무엘 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전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역대상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살펴봤고요. 역대 상하도 한번 보실래요? 역대 상하를 한꺼번에 좀 보면 이제 열왕기에 보면 다윗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은요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남왕국 유대만 남습니다. 그걸 잔존 왕국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통일왕국이 40년만은 아닌데 이게 다윗만을 지금 적어놓은 그런 기록이네요.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 그리고 통일왕국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에서 약 한 120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통일왕국, 분열왕국, 잔존왕국, 남왕국 유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좀 보면은요, 열왕기 상의 왕국의 열왕기 상의 내용을 좀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왕국이 분열되는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또 솔로몬의 아가, 잠언, 전도 이런 책들도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우리 솔로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7년간 짓고요. 그리고 자기 왕국은 몇 년간 짓는 줄 아세요? 13년간 짓습니다. 13년간. 이렇게 솔로몬은요 건축의 왕이었어요. 건축.
너무 건축을 많이 해서 솔로몬 사후에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왕국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사울, 다윗, 솔로몬 약 120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남왕국 유다는 사실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2지파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그러한 전체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열 왕국의 그 다음 내용도 보면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이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돼요. 북왕국은요 사실 왕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딱 나눠 놨는데 봤더니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려면,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보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런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무나 몇 마리 양 가지고 하고 소 가져가면 너 제사장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은요 멸망으로 결국에는 달려가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약 한 150여 년, 135년 정도 남왕국 유대가 더 잔존했었지만 결국에는 신흥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점수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들의 점수판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최종 점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선한 왕이 몇 명이에요? 빵 없습니다. 다 관왕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악한 모습으로 가고요. 예후 하나가 조금, 예후라는 사람이 조금 뭔가를 하는 듯 싶었지만 예후는 너무 잔인해요. 막 다 죽여요. 그냥 살인 기계처럼. 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 악한 왕이 12명.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사왕, 여호사밧, 경건한 히스기야와 여러 경건한 왕들이 간간히 등장했지만 악한 왕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두 왕국이 점점 멸망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의 반복같이 보여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만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보면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은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 그 족보도 모르는데 아니 누가 누구고 한 10장 정도가 다 족보예요. 족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시겠어요?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그래서 100일 성경 읽기 그 형제님과 자매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그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거예요. 자, 역대상하가 왜 필요하냐면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였냐 이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역대상 10장에서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통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부터는 유다 왕들에 대한 통치. 자, 역대하의 특징은 역대상하의 특징은 뭐냐? 역대기의 특징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제는 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성전, 예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 역대상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대기를요 사무엘과 열왕기와 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면요, 좀 봅시다. 이거 어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자,
사무엘하고 열왕기가 정치적인 역사라면요, 역대기는 영적인 역사예요. 관심이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 역대기가 열왕기가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기록됐다면 이것은요, 사건이 일어난 한참 뒤에 포로에서부터 온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역대기는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 그리고 인간의 실패.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70년간 잡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역대기 아이고 나왔던 내용 또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드나라고 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죠 이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 신문의 일면 뉴스입니다. 일면 뉴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다, 신문 일면에 막 탑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갈 정도로. 근데 역대기는 뭐라는 거죠? 신문 사설,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 이 의미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제 역대기를 볼 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역대기는 사건에 대한 해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한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이 중심입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역대기에는 제사장들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러한 역사 속으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다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있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이 사람들은요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고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는 잔존 왕국, 남왕국 유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때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이런 데가 바로 포로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포로 이전, 포로 기간, 포로 이후로, 그리고 분열왕국과 잔존왕국으로 그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건 살펴본 자료인데요. 자,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보세요. 솔로몬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졌죠. 이때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강력한 활동을 했지만 책은 안 남겼어요.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부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을 했고, 요엘, 오바댜가 남왕국 유다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을 때, 뭐 이사야는 그 전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다시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로 시대에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좀 보였는지 볼까요? 포로 시대에 가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보면 포로 생활이 예언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돌아오는 것도요 역순이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내용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포로기에 3명의 선지자들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거기에서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죠?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게 바다같이 눈물이 많이 차였네요. 예.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망할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때 망합니다. 예레미야 뒷부분을 보면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 어떻게 망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요 환상의 선지자죠. 포로기 때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요. 다니엘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단순한 선지자 이상으로 정치인으로서도 한 국가의 고궁원으로서도 활동하면서 사역들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보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사실 한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둘을 나눠 놨는데요, 보면 전체 구성을 보세요. 성전이 재건돼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통해. 그 다음에요, 영적인 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을 통해.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을 갱신하며 공동체가 개혁되고 재건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거죠. 에스더는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내용을 좀 그 다음 살펴보면은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이 유대인 한 자매가 왕비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참 독특해요. 그런데요,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이제 지역과 땅을 떠나서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라인을 보세요. 빨간 시작이죠, 시작인데요. 여기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빨간 라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이집트까지 연결되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 창세기가 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다 가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된 라인은요,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광야에서의 방랑의 이야기고, 여호수아 정복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사사기와 룻기 그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를 통해서 두 왕국으로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고,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는 파랑새구를 통해서 이제 귀환하는 그 이야기가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오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기라는 거 있습니다. 중간기. 이제 말라기가 기록되고 마태복음, 뭐 정확하게 하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한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400년 기간의 침묵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이 침묵기에 중간기 때 하나님이 하신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라는 왕이요, 그 지역을 다 제패하면서요, 전 제국을 세계를요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켰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헬라어 언어를 통일시켜놔서 어느 지역에 가도 헬라어만 하면 다 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세기에 보니까 3대륙에 걸쳐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됐고, 이스라엘 그 어려움을 시기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과 그 왕국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막 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로마를 보면요, 로마는요 모든 길은 어떻게 된다? 로마로 통한다. 도로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요, 그 암흑기와 같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중간기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봅시다. 세계적인 오늘날은요, 뭐 영어 못하고 다른 말 못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다 알려줍니다. 번역을 하면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요, 열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많은 시대 상황,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봅시다. 로마의 내용 보면 로마가 도로망을 펼듯이요, 지금은요 30시간이면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그러한 시대가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여러 토대와 토양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100일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